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오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전통을 폐기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까지 대신 지불합니다. 자신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저들이 가졌던 오해와 미움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저들은 단지 오해하고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을 율법을 배반한 자, 성전을 모독한 자, 더 나아가서 민족 종교를 파괴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일부 강경파 정통 유대교 신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붙잡아서 집단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급기야 로마 군대가 개입을 했고 바울을 체포해서 신문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던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려가던 바울은 군대의 천부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서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 위에서 자신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2장 전체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정통 유대인 무리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티크를 공중에 날리며 분노에 차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바울과 같은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무리들이 당장에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소리치며 분노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요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세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본문 25절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인 자신을 채찍질할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자신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신문하려던 것을 중단하고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결박해서 끌고 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 결박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국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법적인 신분이자 특권 계층의 표시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재판 없이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거부할 권리, 그리고 채찍질과 같은 신체형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별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천부장이 몹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미 재판도 없이 바울을 결박해서 끌고 왔고, 심지어는 채찍질하며 신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돈을 주고 구입한 시민권자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최상위 엘리트 상류 계층으로 로마 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법정인 공회를 열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결박을 당한 채로 끌려가서 혹독한 채찍질과 신문을 받기 직전에 극적으로 풀려나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단지 바울이 극적으로 채찍질을 면하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폭동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내세웁니다. 천부장은 놀라서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공회를 소집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각각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단지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 다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부장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울을 채찍질했을 것인데 당시 로마의 채찍질은 단순한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쇠조각과 동물의 뼈조각이 박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죄수를 반복해서 때리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평생토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그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 갑자기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을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집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러한 신분을 결정적인 순간인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에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아니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출생을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아니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훗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오늘 이 본문의 사건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훨씬 이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시면 그 당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쇠사슬이 그의 혼을 꿰뚫었다, 쇠사슬이 그의 혼을 꿰뚫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요셉이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혼자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멀리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려서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힌 것입니다. 언제 풀려날런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뒤의 일을 알기 때문에 자꾸 총리가 되어진다,
라는 것으로 이 앞으로 갖다 붙이는데 요셉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의연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와는 다른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던져버려야죠. 우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과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라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평범한 우리들에게 성경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들보다 못한 평균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등장시키는 사람들, 저들의 잘남과 저들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만지시고 이끄시며 빚으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인물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못나고 우리보다 훨씬 한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못났고 한심했으면 17살이나 되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만. 다시 말해서 빌하는 레아의 종이고 실바는 라헬의 종이니까 여종에게서 난 이복 형제들만 골라서 고자질을 했을 정도로 아주 계산적이었고 정치적이었던 교활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만 편애를 해서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이가 17살쯤 되었으면 그 정도는 눈치로라도 알았을 것인데 자기가 꾼 꿈을 자랑질합니다. 누가 봐도 그 꿈의 내용이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심지어 부모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는 내용인데 그걸 형들에게 2번씩이나 자랑질을 합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을 행동을 스스로 자처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꿈으로 계시를 해주신 것인데 요셉은 형들도 다 알만한 그 내용을 알아먹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한 신앙에다가 인성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리석고 계산적인 철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먼 나라에 팔아버렸겠습니까? 그런 한심하고 못난 미성숙한 철부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만지시며 이끄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낼 때 요셉은 혼비백산했고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 그냥 죄수로 자신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은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훗날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형들의 악한 행동들, 자신이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형들을 원망하면서 혼비백산한 채로 지내왔던 그 10년이 넘는 세월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일들, 형들이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던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말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에서 비로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폭동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서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바울은 채찍질을 면하고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두려워서 바울을 풀어주고 공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각자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제도와 권력, 심지어 로마 제국의 법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가문에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셨고, 그 시민권을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케 하심으로써 바울을 채찍질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반드시 로마까지 보내시겠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묵묵하게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집단 폭행을 했던 폭도들도, 그것을 중재한 로마의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바울도, 바울을 정식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열렸던 유대의 공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기적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섭리하심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선택과 결정, 정치적인 상황과 제도, 우리의 출생과 가정과 직업과 만남,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일들을 통해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 한 걸음도 단 한 조각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단편적인 상황만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승진하지 못한 상황, 합격하지 못한 상황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질병을 비롯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보다 길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점처럼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하나의 긴 선으로 연결해서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어진 현실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현실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으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어진 현실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